앞 시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장의 모습, 또 발이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신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시나 종국적으로는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에게 보이셨고, 요한은 그 모습을 뵙고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우리 주께서 능력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요한에게 주신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이제 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은 그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에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7별인 7 교회의 사자를 붙드시고 7 금촛대로 표현된 지상의 모든 교회 사이에 거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니, 주님 말씀은 100% 순종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세상의 교훈이나 이런 풍조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주님의 신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칭찬과 위로의 말씀, 또 더 바르게 믿음으로 서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귀를,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7 금촛대는 7 교회라고 하셨는데 7 교회의 7이라는 숫자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소아시아 지역의 이 7 교회 말고도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 드로아와 밀레드에도 교회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서쪽으로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의 여러 교회들, 그리고 소아시아 동쪽으로는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에 또 여러 교회들이 이미 있었고, 그 외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중에 7 교회만 선별하여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어느 지역, 어느 시대, 어느 인종을 막론하고 세워질 모든 주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그 시대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간혹 어떤 그 성경 해석자들, 특별히 세대주의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이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1800년 이후에 현대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세대주의 입장의 해석이고 개혁주의 청교도 입장의 성경의 해석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같은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서머나 버가모 여러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현재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모습의 칭찬이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편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7가지 형식을 통하여 주어지고 있는데요. 맨 먼저는 서신을 받는 교회 사자에게 써보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잘한 일에 대한 칭찬의 말씀, 네 번째는 책망의 말씀, 다섯 번째는 권고 또는 권면의 말씀, 여섯 번째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는 경고의 말씀이 모든 교회들마다 주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 7가지 형식이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저런 일을 잘못했다는 주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정말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중심교회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책망 드릴 것이 없는 성도들로 견고해서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패턴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지만 모든 교회에 다 동일하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우리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제2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고린도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변론하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돌아가야 해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2차 선교 여행 마지막 시기 있던 대략 주후 52년경입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19장에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때 주 54년경에 다시 이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대답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세례를 주었는데 첫 번째 이제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의 숫자가 12명이다. 사도행전 19장 4절로 7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로 이 12명을 데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은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 이제 회당에 참여하는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 진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 날마다 강론하기를 시작했는데 이태 동안 2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와 표적을 인하여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책값을 계산하니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은 한 데나리오는 하루 노동자 품삯이었는데 오늘 하루 노동자 품삯을 뭐 이렇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계산하면 은 5만이나 되는 이 돈은요 수십억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고가의 그 마술책들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서 불살라버리고 이 험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어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에베소에는 우상의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자기들의 영업이 시원치 않자 폭통을 일으킵니다. 크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폭동을 일으켜 사도 바울을 잡고자 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하여 2년간 말씀을 가르친 든든한 교류의 선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를 하였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모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써보낸 서신들이에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 많은 사람들을 젊은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심한 믿음의 아들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회 서신을 써 보낸 것이죠. 디모데 후서를 보내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로 오고 너 대신 두기고를 이 편지와 함께 에베소로 보낸다. 이것을 디모데 후서 4장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리고 누구는 다 나를 떠나갔다 그 얘기를 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의 문헌들을 보면 본 서신을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거기서 함께 공궤를 하며 목회를 했다. 이렇게 1세기 문헌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사도 사도 바울이 설립하였고, 그 다음에 디모데의 목양이 있던 교회, 그리고 1세기 후반에는 사도 요한이 가서 목회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첫 번째로 받아들였고, 또 그 교회 일꾼들이 다른 곳에 많이 퍼져나가 섬기고 교회를 섬긴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편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느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국에서 청교도가 생겨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헨리 8세가 천주교 로마 가톨릭과 관계를 끊으면서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다. 그러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복음을 듣고 깨달은 성도들이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많은 이제 핍박이 일어났고, 그것도 이제 그런 일들이 청교도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됨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죽음도 불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만 저와 여러분은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이외에 교회에서는 더 이상의 권위가 없어요. 주님 말씀이면 족한 것이고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형태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이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천국은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건설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건설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조금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여, 잘못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머리 되심을 완전히 인정하는, 주님의 머리 되심,
헤드십 또는 뭐 로드십,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상징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 거듭난 자들은 온전히 더 깨달아 분명히 알라고 비유와 상징으로 주시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비유와 상징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와 상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칭찬의 내용은 무엇이죠? 2절로 3절 그리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다음에 띄워서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더 설명하죠.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3주밖에 말씀을 강론하지 못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표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표지가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행위라는 단어가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때 역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꾸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내야 될 표지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요, 역사하는 믿음, 역사는 일이에요. 일하는 믿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이 사랑은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위하여 그 양육하고 기르고 많은 땀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간에 결혼하여 사랑이 충만할 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또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런 일들, 사랑이 충만할 때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대로 아내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남편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할까를 사랑이 충만할 때는 고민하는 것이죠. 그건 수고가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노동이 되고 피곤하기 이를 데 없는 하기 싫은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 모두에게, 또 그런 성도님들의 모임인 우리 중심교회에게 주님의 사랑이 늘 충만히 부어져서 주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들어갈 참된 소망이 있다면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능히 이기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요, 진리에 견고히 서서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 사도요,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배척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인데, 이것을 6절에서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찾아왔으나 참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였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교훈이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학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또 길게 사역한 교회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가장 오래 설교한 교회가 에베소에서 2년, 그리고 그 짧은 기간을 여러 교회를 다녀야 됐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갈 때 디모데에게 맡겼지만 디모데를 부르고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두기고도 다른 곳에 와서 목회해주고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떠나야 돼요. 교회 설교자가 비면 이 순회 설교자들이 이렇게 오는데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이 와서 하는 그 말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에 집중한 결과이죠.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행한 고별 설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9절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내가 떠난 다음에는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밤낮 3년이나 내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설교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능히 여러분을 든든히 지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이 교회가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누가 하는 말들을 이렇게 다 판단하고 평가해 보니 니골라당의 교훈이 악한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칭 2절이 말하는 대로 사도라 하되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행위를 드러낸 것, 6절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별하여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 일은 잘한 일이라고 주님이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 이제 12절 이하에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 곧 발람의 어그러진 일을 따르는 자들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또
18절 이하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 또는 발람의 길, 그리고 또 여자 이세벨의 교훈, 이 모든 것들은 초대교회를 흔들었던 이단 사상인데, 이 뒷부분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음행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잘못된 교훈들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의 교훈을 용납하고 그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을 드러냈어요.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정통신학을 견고히 붙들고 지켜낸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교훈에 더 견고히 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말씀도 주시고 있어요.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니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 그대로 간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고 말씀하시니 처음 사랑은 무엇이죠?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에베소 교회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다음에 온전히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이 경고하고 있죠.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데,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불을 밝히는 촛대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촛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셋은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은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함께 구원받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랑의 실천을 나누는, 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전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교회는 이 사랑 안에 견고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진리에 든든히 서서 이단의 교훈을 분별하는 정통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흠잡을 데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한 가지, 처음 사랑이 식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성도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모습을 띠게 되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예배에 참석은 하나 감격은 없고 말씀의 사모함은 줄어들고 교회에 가는 것이 주일이 되었으니 가는 것이지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게 된다면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더 충만히 회복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래 사랑하는 사이에는요, 대단한 사건 사고가 아니어도 수시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주 앞에 날마다 나가 기도하는 것이 대단한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지으신 하늘의 태양빛을 받았고 주님이 만드신 공기를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들이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나누어야 되는 주와의 교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배에 감격이 충만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성전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다윗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첫사랑이 회복된 성도는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는 무엇이죠? 5절 상반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고와 권면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는지, 왜 어두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밝은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왜 식었는지, 어디서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생각하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왜 이 사랑이 식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그 초대교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죠. 에베소 교회가 진리에 견고히 서서 거짓을 판단한 일을 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그 이단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이런 문제로 교회들마다 몸살을 놨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 그 추수꾼들이 막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회의 혼란과 어지러움을 이렇게 빠뜨리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이 누가 등록을 해도 저 사람이 누군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마음을 열지 않고 교회가 냉랭해지고 그 분위기를 사랑으로 바꾸기까지 너무너무 힘든 많은 시간들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성경이 말하는 바른 복음 진리를 듣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른 복음 진리의 교훈, 이 성경 교훈으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칼을 가지고 나를 수술해야 됩니다. 형제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어떤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늘 그 교회 성도들이 교리에 이렇게 충실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 교회 강단에 누가 서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두려워해요. 우리 교회도 설교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훈련을 잘 받아서 헌신 예배 때 그 교회에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와서 그 바나바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권위자, 권면하고 위로한다 그런 뜻인데 오소리티,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잘못 성경을 해석했어요. 저 뒷자리에 있던 오래 믿은 분이 그 성경 해석이 엉터리구만 쭈쭈쭈 이러고 혀를 찼어요. 네. 그 예배 분위기가 이제 일순간 쌀랑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 다음 얘기는 다 안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예. 잘못 설교하면 이제 끝나고 말씀이 이런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이 침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의 견고히 서 있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냉랭할 수 있다고요? 냉랭한 상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든지 일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예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일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일을 하는 나를 평가해주는 사람들의 시선이 목적이 되어서 얼마든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빠진 일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사랑으로 늘 충만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사랑이 식었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첫사랑이 식은 이유가 무엇이든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크고도 높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풍요롭고 넉넉하여 아쉬운 것이 없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회개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어떤 주시는 약속보다 이제 경고가 먼저 주어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경고를 주셨습니까? 5절 하반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 촛대가 옮겨진다, 두려운 말이죠. 촛대는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불을 밝히는 복음 진리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지게 되면 더 이상 진리의 등불을 밝힐 수 없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교회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리로 견고히 서는 것 중요하지요. 바른 교훈을 판단하여 이단의 교훈에 빠지지 않는 것 중요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의 복음 증거를 위한 사랑의 회복이 먼저이다. 여러분, 사랑 빠진 모든 헌신과 섬김은요,
네. 마음이 빠진 선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빠진 선물. 네. 여러분, 부부가 가정에서 같이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해요. 정성들의 식사도 다 준비하고 살림도 깔끔하게 하고, 그런데 사랑은 없어요. 그 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족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사무적이에요, 가족에게. 그런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일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간혹 그런 인사 말하지요. 헤어질 때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이겨야 될 일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일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것 상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력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주와 교통하는 영생의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주님의 사랑과 임재의 영광으로 성도들 심령에 충만히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교회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심교회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없어지는 교회들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 진리의 견고히 서야 됩니다. 또한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세상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첫사랑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음식을 잡수라고 청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발의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몬이 속으로 생각을 해요.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자기에게 손을 대고 하는 것을 용납하고 저 여인과 교통을 하네? 불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묻습니다. 시몬아, 빚주는 사람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탕감해 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물었더니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옳도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기가 지킨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주실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사랑할 것이 없죠. 그러나 죄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여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깝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첫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비결은 나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 괴수였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시고 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래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복음의 근본적인 사실을 날마다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 사랑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 너의 모든 일은 나를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이니 내가 기쁘게 받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로 깨어있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첫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고 복음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에 무장되어 주를 섬기는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